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환상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본향 특성 4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특성 4가지가 뭐지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 이 땅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겪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느끼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나라, 등불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 자신이 등불 되셔서 빛이 필요 없는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간직되는 나라, 아름다움이 넘치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된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22장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은 거룩한 나라의 특성 또한 3가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비전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의 나라는 바로 생명수 강이 있는 나라라고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는 나라. 우리 한번 1절 보십시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생수의 강을 바로 생명을 주는 강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강이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났다고 1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중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생명수 강은 바로 생명을 주는 강이라면 그 원천은 바로 어딜까요? 생명을 주는 그 강이 원천은 어디죠? 원천은 다시 말해서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도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그게 무슨 강이죠? 생명수 강이에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수의 강은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있는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생수의 강이 있다고 문자 그대로 표현해도 좋지만 그것을 그보다도 더 상징적인 해석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마지막 나라의 모습은 뭔가 하면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수의 강은요,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반드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맛보는 것에서 이제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양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은요,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풍성한 생명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뜻하느냐? 풍성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 자신의 임재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전에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생수의 강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해석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아멘.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생명의 강,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모든 지인들까지 함께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 자, 여러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수가 흐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여기 보십니까? 생명나무는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루가 있죠. 근데 그 나무에, 한 나무에 보통 한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배나무는 배의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한 나무에 몇 가지 열매가 맺혀요? 12가지가 맺힌다고 해요. 예? 저는 이것도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징이 의미하는 실제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나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는. 그래서 여기서 꼭 12가지 열매만 맺힌다는 것은 아닐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이, 그것에서 마음껏 어떤 열매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이 생명수가 보여주는 진정한 실제가 무엇일까요? 생명수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이 실제는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한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소금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버려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고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이 화임금을 쳐 막고 있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과 부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나무를 단순히 나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부패를 경험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부패와 사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죄가 극복되어서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영원히 아름다운 행복한 주님과 함께 영생 지복을 누릴 것입니다. 죽음이 허락될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죽음의 상징들인 부패나 저주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생명수 나무는 우리에게 죽음과 부패를 가져다주는 그것을 차단시키는, 생명을 방해하는 세력, 그 저주나 부패나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저주나 부패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말로 이런 아픔이 없어요. 생명나무 때문에요, 천국에는 부패와 저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부패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온전히 건강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3절 보십시다.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죄가 뭘 가져왔습니까? 사망과 부패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죄가 죽음과 부패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이 찾아왔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되고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됐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모든 어두운 것들, 부패와 저주와 죽음을 막아주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생명이 넘쳐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의 출입이 차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뭐 장치를 하고 세금 장치를 하고 이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나무 그 자체가 우리를 막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다시는 부패할 수 없는, 다시는 저주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창세기 보면 범죄와 저주가요 해결된 나라예요. 다시는 그곳에서는 이런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찾게 될 그 낙원은요, 다시 잃어버렸던 그런 나라의 수준의 낙원이 아니라 더 완벽한 나라, 더 완성된 나라, 에덴의 영광을 뛰어넘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바라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나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좀 더 편하게 될 거야 라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노력도 안 할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지식을 가지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추진력이 붙지만, 그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삶의 여건에 따라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언가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환난이 온다고 하지만 그 비전과 그 보신 천국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나라.
생명수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고요, 강 중앙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그 강줄기가 충만하고, 그리고 죄된 것들, 저주와 부패를 다 막아주시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섬김으로 서로 왕노릇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수종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했어요. 천국에 가면요, 노동이 있어요.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연구해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 노동이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경작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노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이 일이 되는 것이죠. 노동은 타락 전에도 있었지만 타락 때문에 달라진 것은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지겹게 여겨지는 노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종들면서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4절 말씀 보십시다.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했잖아요. 서로 수중 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등만 보았지. 우리가 그 강력한, 그 거룩하신 분, 그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태양만 봐도 1분을 못 보잖아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얼굴은 죄된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 그분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도 할 것이. 주님의 제자들 부럽지 않나요? 야, 주님의 제자는 참 좋았지. 주님과 같이 먹고 자기도 하고, 또 어려운 질문 있으면 묻기도 하고, 참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하나님과 집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과 만나는 것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관리할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수종든다는 것은 노동뿐만 아니라 수종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시다. 5절 시작. 자, 우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천국은 섬김으로 왕노릇 하는 나라입니다. 서로서로 섬기면서.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종일 것인데 우리는 종이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종이면서 왕.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이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 가면 서로 섬기면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노릇한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에 대한 암시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머나의 비유가 있어요. 머나의 비유를 하는데 주인이 종에게 맡겨서 머나를 주면서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때 하신 결과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머나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감당했을 때 결과가 어떻느냐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 떠나시면서
잘 이걸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했는데 와서 종들을 보니까 결과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는데 이제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너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였구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0고을 권세를 차지한다는 것은 10개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구청장, 시장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자기만큼.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영광.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노동뿐만 아니라 정치도 있을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정치잖아요. 왕노릇 한다, 다스린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작은 왕들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왜 그렇게 치사한가요? 우리가 공명선거를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둠이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가 극복된 구속이 완성된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곳에는요 전혀 그런 부패가 없어요. 정말 멋있는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장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모두가 다 이 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장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못 들어오나요?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성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죄 사함 받은 자는 다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14절 시작. 아멘.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더러워진 옷을 빤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들은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천성에 들어갈 권세.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임종식까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조명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거절하게 되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봉독합시다. 또 누가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 앞장 21장에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저는 참 하나님 이 정도도 못 들어가나 했을 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깨달은 게 정말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사탄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서로 이간질하게 사는 거짓의 아비고, 내가 온 것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는요 거짓말해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서
행음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거 다 벗어나간다는 것이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요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원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천국에 들어가서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뭘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나 싫어요. 나 세상이 좋아요. 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데 뭘 그렇게 따분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거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성경에서 알게 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죄악을 즐기기를 원하고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고자 예비해 두셨는데 그 아름다운 선물을 예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한 원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요 별것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러나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요 돈 주고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 돈 주고 가능한가요? 친구 간의 우정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세상에 비 오는 것, 공기, 그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요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 돈 주고 사라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근데 주님 나 원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주의 자녀 되고 싶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감사해요. 십자가의 모든 피로 나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해요. 이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중하고 값없다고 해서 값비싼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구려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원해서 천국이 있는 것을 참으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치사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타협하면서 깨끗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